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정말 행복하신가요? 예, 저는 감기가 다 나가서 되게 행복합니다. 1%가 남아있긴 한데 아마 다음 주에는 완전히 해결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감기를 옮겼다고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곡중소를 하시는 우리 국장로님, 제가 처음에는 인정을 안 했는데 오늘 그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고음이 안 나오는 거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지 가까운 사이가 아닌데 왜 감기가 옮겼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손님들 가운데는 아주 절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정말 반갑고 귀한 안식일 이렇게 함께한 것 감사드립니다. 1%가 남았다고 그래서 기침이 조금씩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냥 잔상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는 저를 대하는데 거리낌 없이 그렇게 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그 광고가 나오네요. 여기 보이는 사람 중에 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게 되게 젊을 때 사진입니다. 40대 중반쯤 됐을 때, 하여튼 중반? 예, 중반도 안 됐겠네요. 예. 되게 좀 몸이 불었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하는 이 음악회에는 그 사중창 팀, 한때 한국에서 꽤나 이렇게 유명했던 그 알보라다하고 그 다음에 타미드라고 하는, 타미드는 주로 호주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팀입니다.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5시에 있는데 남가주 대표 중에 하나로 또 CMC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아주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에 못 오시면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올림픽 교회에서 또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오실 만한 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는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이렇게 평범하게 읽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게 매일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는 것을 가리켜서 쉐마라고 부릅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다 외우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기도문 형식으로 이렇게 이것을 씁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명사화시켜서 말하는 것이고, 원래 그 히브리 본문,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들으라 하는 이 명령형, 청유형의 이 표현이 쉬메 하는 거예요. 쉬메, 이렇게 쉬메 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정말로 그 뼛속 깊이 사무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외우고 기도하면 그 내용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까요? 좀 의외의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제1위의 동성애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 제1의 동성애 도시, 동성애자들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예,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어디죠?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렇게 그들이 외워도 그게 그들 사회의 완전한 하나의 어떤 전통이고 문화이어도 그것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이 사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외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사사기에 보면 19장부터 20장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뭐냐면 베냐민 지파의 도시였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성적인 타락이 아주 심각해져서 그 문제가 온 이스라엘이 대적해서 베냐민 지파를 대항해서 전쟁이 일어난 그런 사건을 거기 다루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가 이것도 문제가 있죠. 레위인이 첩을 둔다고 하는 건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첩을 뒀는데 그 첩이 남편을 버리고 베들레헴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레위인이 에브라임에 사는 사람인데 이제 그 첩을 찾으러 베들레헴에 들렀다가 거기서 며칠을 장인 때문에 유숙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첩을 데리고 종자와 함께 이렇게 돌아가던 도중에 해가 저물어서 처음에는 여부스 땅에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 지역에 머물려고 하다가 거긴 이방인의 땅이라 안 되겠다. 우리가 베냐민 지역으로 가자. 그래서 머문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영접해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한 노인이 에브라임 사람 출신의 한 노인이 그걸 보고 밭에서 돌아오다가 그 이제 레위인을 영접해서 그 집으로 들였는데 이것을 지켜보았던 기브아 사람들 가운데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서 이제 지금 들어온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이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이 성적인 관계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동성애에 아주 분명한 어떤 언급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집주인이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대접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집에 묵었던 레위인의 첩을 내주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 첩은 밤새도록 그 사람들에게 욕보이다가 새벽에 문 밖에 버려두고 갔는데 죽었어요. 이 레위인은 이 사실을 온 이스라엘에 아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알렸고 이스라엘의 전 지파가 군대를 소집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 일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자신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수긍하려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뭐 오늘날의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말세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입장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예로 드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한 지파가 그런 지파였다. 그 다음에 그보다 훨씬 전에
불로 멸망당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더 심했다. 그리고 고대 우상 숭배의 산당이나 신전에서는 한결같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류의 성적인 타락이 다 있었다. 여러분들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전파되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그 도시들, 아주 큰 도시들이죠. 고린도, 아테네 뭐 이런 그런 도시들, 그 도시들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행습 가운데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다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이 사람 사는 데서 일어나는 일들은 언제나 그래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동성애 문제가 이렇게 이슈화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막 호들갑을 떠는 게 전 참 우습게 보여요. 도대체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 이건 늘 그래왔던 일인데 이제까지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 왔던 것들을 우리가 뻔히 보면서 왜 그거를 그렇게 오늘날에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국가의 종교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되면 이런 사회적인 증상이 사라질까요? 한 나라의 날마다의 이 그 기도문이 쉬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될까요?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그렇잖아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이 쉐마를 외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될까? 이 아주 할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세속적인 유대인들까지 다 이렇게 계층별로 있으니까 대충 추산적으로 20%에서 30% 정도는 그렇게 기도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한 나라의 국민 전체 가운데 20-30%가 그런 기도를 하는 나라라면 그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거 전통으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같은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폐의 문제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세계적인 기독교를 하려고 했던 중세 기독교, 이미 그 타락성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서 분명히 압니다. 오늘날 유럽 사회에서 그렇게 기독교를 경멸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소하는 일이 왜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믿는 것을 그렇게 거부하고 이 가슴에서부터 거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런 풍조가 결국은 잘못된 이 신앙 때문에 결과로 그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입증된 얘기들입니다. 국가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어도 안 되는 것이고 매일같이 정말 하나의 종교적인 습관으로 쉐마를 외워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신앙은 그 믿는 바가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제도나 반복적인 행동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마음의 뿌리가 바뀜으로써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삶이 그저 신앙의 언저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여전히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 비관적인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삶의 자세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수도 없이 호소하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실 되신 만큼 사실 우리도 진실함으로 신앙에 임해야 하는 것이 성경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부른다고 했을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드는 그런 외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동상들이 있습니다. 바티칸의 이 베드로 성당에 가면 정말 수많은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또 북한에 가면 동상이 우뚝우뚝 서 있죠. 아주 즐비합니다. 모두가 다 신격화된 그런 동상들입니다. 굳이 동상까지 안 가더라도 자신이 좋아하거나 자신이 아주 아끼는 그런 연예인들 또는 스포츠 스타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진을 방에 가득 붙여놓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언가 눈으로 보고 확인이 되고 그래야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심리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상 숭배 현장에서 늘 있어오던 일입니다. 저는 교회에 붙이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라 제발 그냥 딱 교회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교회면 좋겠어요. 고대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만신전이 즐비해요. 헬라어로 만신전을 가리켜서 팬테온이라고 부릅니다. 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온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신이 여기 있다 이런 거죠. 사람마다 귀하다고 여기는 신들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하나도 배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이 자연물을 숭배하는 토템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주 깊게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벨론 만신전이나 로마야 그리고 그리스의 만신전에 보면 뭔가 이렇게 하늘에 보이는 별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어떤 형상화된 신을 섬기는 일이 아주 참 그냥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4장 19절입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게 어떤 그 메시아닉 주, 유대인 출신의 목사님이죠.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그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천하 만민 이방인을 위해서는 이 일월성신을 이렇게 숭배하도록 배정하셨다, 할당하셨다, 이런 말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분정하다 혹은 배정하다라고 하는, 할당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할라크라고, 이게 이 발음이 하가 돼서는 안 되고요, 할라크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할라크. 잘못하면 이렇게 뭐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 말이 뭘 말하느냐 하면, 그들을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뭔가 이 신을 찾고 그걸 보기를 원하고 그거를 만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분정해 놓으셨다, 몫을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아닌 나누어진 마음들, 예? 그리고 이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아첨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신 저 신에게 아첨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두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아셨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 계시를 잊은 사람들에게는 손에 잡히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어떤 대상이 필요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뭔가 자신들의 오감으로 그걸 이렇게 잡았을 때 확신이 가는 그런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늘날 이 종교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멀리 보인다고 원시 종교가 아니라요, 아주 미개하다고 해서 원시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이 신입니까? 세상에 유일한 참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의 형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 제2계명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이 핵심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너무나 선명하고 확실한 그런 명령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어떤 형상을 바라보고 마치 인격이 있는 양 거기에다가 내 의지를 담고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돌이나 흙이나 나무나 금속으로 만든 그 어떤 형상이든지 간에 그건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작품에 불과한 것이지 신이 될 수 없다고, 그거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코미디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4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하나님이 하이 코미디 하시는 겁니다.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꼬집어서 이걸 비판하시는 거예요. 비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참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호소는 거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우상들이 대단한 예술적 가치가 있다거나 대단히 값지고 큰 물건이어서가 아닙니다. 고고학에서 출토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테라핌이라고 하는 건데 물론 고고학에 출토된 이 드라빔들의 그 사이즈는 다양하긴 합니다.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부분 가신, 가정신으로 모시고 있는 드라빔은 사이즈가 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제가 이거 손가락으로 표시를 못합니다. 중지 사이즈 되는 거예요. 예? 한 10cm 혹은 20cm 안 되는 그런 사이즈예요. 성경에 보면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이제 야곱이 떠나 나올 때 그 둘째 딸 라헬이 그 가정신 드라빔을 훔쳐왔다고 그랬잖아요. 라반이 막 기겁해서 쫓아왔죠. 핑계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드라빔 내놓으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라헬이 이걸 어디다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 안장 밑에 깔고 앉았다. 참 신을 깔고 앉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이 신이에요. 사이즈도 작아요. 생기기도 정말 볼품없어요. 단지 그냥 손에 쥘 만한 크기면 되는 것입니다. 손에 쥘 수 있으면 의지가 되는 그런 물건이면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나무건 흙이건 손에 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이런 인간이 만든 가공 인형과 맞바꾸는 것이 우상 숭배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형상이든지 내가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명확한 이런 명령인데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십자가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어디에나 있어요. 집에도 붙어 있고 성경책 사이에도 끼어져 있고. 아이러니입니다. 형상화된 십자가를 쥐는 대신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실 때 선뜻 주님의 손을 잡고 마음의 결심을 굳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결심을 새롭게 할 일을 가지고 왜 엉뚱한 것을 의지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호소에 여러분들이 일어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엔 하나님 외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단이 신을 흉내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허구일 뿐입니다. 유일하신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전에 무당이었다가 재림교인이 된 어떤 분이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섬기는 신을 바꿨을 뿐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불편했어요. 그분이 섬겼던 그 신은 그게 신이 아니죠. 사탄이 흉내내는 가짜 신이고 사탄은 그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인데 어떻게 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정작 말을 하려고 했으면 이제껏 저는 섬기던 가짜 신을 다 버리고 참 하나님, 참 신을 제가 이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이런 나를 오직 나만을 섬겨야 돼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은 가짜 신들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고픈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배우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그것도 남자를 할 때가 이게 그 복수가 돼서 남자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게 정상적인 관계가 되겠습니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여자들을 정말 이 사랑한다고 이게 말하는 이 사랑은 뭐 아주 고차원적인 뭐 영혼의 사랑이라든가 뭐 정신적인 사랑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그런다면 여러분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오직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가짜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임을 지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투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그 삶 자체, 그 신앙 자체는 결국은 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잘못된 결과를 맛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전에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형님, 저는 아직도 형님, 저는 남자가 어떻게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는지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직도 저는 그 이야기가 생생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살아가는 관계라면 도덕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상식이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고고학 발굴을 했을 때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서도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과 그 제단이 나왔다고 하는 것 들으셨죠? 그게 이스라엘 멸망의 그 마지막 멸망 단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모두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십시오. 단무지를 위하여 슬퍼하는 여인들의 애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무지는 누구냐면요, 니므롯의 아들이라고 여겨지는 신이에요. 바벨론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버젓이 그렇게 그 일을 은밀히 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 자식이 될 수도 있죠.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차를 이제 한국에서 가지게 됐을 때 정말 똥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쓰시다 준 거였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먼저 운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길이 막혀서 위생병원 그 이 사이 길로 해가지고 잠깐 나오는데 그 위생병원 바로 옆에 경찰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경찰서 앞에 빨간색 프라이드 아주 반짝반짝한 그런 차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운전 부주의로 살짝 건드렸어요. 막 경찰관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막 자기가 이렇게 살짝 스친 그 부분을 막 이렇게 닦으면서 내가 이게 마누라보다 더 아끼는 차인데. 제가 그때 그 사람 되게 불쌍하게 보였어요. 아니, 사랑하면 마누라를 사랑해야지. 마누라보다 더 아끼는 차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전 그 사람 정말 이 정신 세계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는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을 막 히브리어를 찾아가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 레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써요. 뜻, 또 다른 데는 성품으로 번역하게 됐는데 네페시예요. heart, soul, 그 다음에 힘, 메오드, might.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해가지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구절들이 몇 번 나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어느 계명이 큽니까 했을 때 하셨던 그 이야기를 반복할 때 어떤 때는 마음, 목숨, 뜻 하기도 하지만 힘까지 보태서 이렇게 이 네 개의 단어로 그것을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사람의 어떤 구성,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혼과 육신의 결합이냐 뭐 이런 뭐 혼, 영, 육 뭐 이런 거냐 뭐 이런 그런 사분법, 삼분법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전인을 가리키는 표현 방법이에요. 반복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특징 지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인간의 이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을 여기에다 사실은 주고 계세요. 율법사가 찾아와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아주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죠.
찾아와갖고 사두개인들을 꼼짝 못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고소하기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예수를 좀 골탕 먹이자 하면서 찾아와가지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근데 또 이어집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둘째도 그것과 같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들, 이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신명기 6장 4절 5절로 대답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죠.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원한 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거기서 그걸로 끝내질 않고 사실은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정말 이 십계명이 가지고 있는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듣고 나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도저히 반격할 수 없는 그런 무게 있는 이 답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다면 십계명대로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지. 자,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무슨 이 예수님의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 목숨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목숨도 돼요. 신약 성경에서는 푸스케라고 했어요. 똑같은 의미예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 세 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이 세 단어, 이게 곧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전 인격,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웃을 내 자신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대로가 어디에 실리는 거예요? 너 자신처럼에 실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입증이 되느냐 하면, 그렇게 입으로만 쉐마 쉬메 하면서 떠드는 게 아니고 그 삶으로, 십계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그렇게 그 전 존재로 사랑하는 게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이의가 계십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제대로 간파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들, 과거에 이 신약 성경은 장절이 나누어 있지 않았습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그렇게 말하면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해야 한다고 지금 완전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 계명을 준다고 하셨어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세 계명이 아니거든요. 수천 년 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훈련시키지 않은 감추인 보화예요. 묻혀있던 진리예요.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지가 언젠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신 지가 언젠데, 그렇게 천몇백 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에 대한 바른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참 신앙은 아이러니한 게요, 절대로 축적된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내 자녀가 하는 신앙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대를 이어서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대를 이어서 하는 신앙이냐면, 그렇게 새롭게 매 세대마다 시작하는 그 신앙이 잘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자라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이 대물림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대가 끊어지고 부모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그 자녀들은 전혀 신앙에서 멀어진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깨우치고 그걸 우리 삶에서 훈련을 하고 프랙티스를 했으면 보고 배우는 거라도 분명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신앙을 한 그런 선구자로서, 가정에 그런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게 구약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석하셨는지를 우리가 확신하고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인정하고 믿으신다면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결심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